고백하고 가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분이다. 자,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뜻은 뭔가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일생 전체가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 인생 전체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면 다 때려쳐요. 그죠? 교사를 하다가도 힘들면 그만두고.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유부원 집사님이 요산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때려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다 나를 싫어한대, 애들이. 그럼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면 그만둬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박해를 대신 받으면서 칭찬과 찬양과 존귀를 많이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가는 데마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밑바닥 계층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반가워했지만 성공한 계층,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많이 학식을 많이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박해를 끝까지 해내잖아요. 우리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려고 대신 받는 박해를 온갖 욕을 막으면서 억울했지만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간에 가다 포기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변덕이 심한 사람은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는데도 아주 많은 박해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라는 작자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은밀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뭔가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왜?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흉악하게 죽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은밀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밑에서 쳐다보면서.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거다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의라는 게 뭐냐? 착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정을 잘 참고 견뎌. 이것도 착하고 선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 막 욕하고 삐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견디고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살아요. 이것도 우리가 착하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착하다는 사람은 다 특징이 있어요. 말을 나오는 대로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그러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패를 다 부리는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착하다 그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그런 것도 착한 거지만, 그런 것도 의로운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의와 착한 것 중에서 최고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 몇 푼 준 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몇 번 한 거, 그것도 착하고 의로운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로움이라고. 그래서 말씀 올려줘 봐요. 자, 요한복음 11장 7절로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시다가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려주시지 아니하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은 이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도망 나왔어요. 자,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밑에 보니까 누구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나사로 살리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유대 지역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나사로 살리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의로움이에요. 여기에 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바른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박해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돌을 들어서 세 군데를 치고 있어요. 지금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을 향해서 돌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끊임없는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비참한 죄에 빠진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흉악한 죄를 대신해서 박해를 받고 우리가 그 죄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낸 거예요. 똑똑하고 착하고 인격도 잘 됐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는 사람들 말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힘으로는 천국 못 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인이야, 아무리 봐도 내가 상태가 안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그런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종교든 모든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창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거,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식한 사람, 그리고 막 종교 생활을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착하다고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이런 죄하고 얽혀서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이상하다, 뭐 저러냐,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지 왜 저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나 이랬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구나. 이걸 제자들이 깨닫고 어마어마한 영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자기 스승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온 날들 자체가 죄고 그리고 내 살아온 꼬라지로는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같이 죄의 덫에 걸려서 죄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착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너네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너네가 어려움이 자꾸 온다. 박해가 자꾸 온다. 그걸 견뎌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는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느라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본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를 대신 박해받으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고 목회자를 둔 이유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박해받으신 예수를 네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천국을 살 수 있다. 천국에 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그 성도라는 정체감을 생각해 보면 성도의 정체감은 뭐냐? 내가 음란했든 도둑질을 했든 탐욕을 부렸든 욕심을 부렸든 내가 지은 죄의 그 박해를 내가 다 일생 가운데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 대신 받은 박해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의를 죄인들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고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나를 볼 때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가 받은 박해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넘어야 할 산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어떤 것이든 다 복이 되고요. 여기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욕했어요. 그리고 한 강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한테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예수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박해받으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가 내 죄를 갚아주시는 박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박해를 다 받았는데 이유 없이 오해를 받거나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주로 신앙이